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빛내리 교회 바이블 프로젝트 첫 번째 에피소드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모세와 함께 떠나는 여행. 우리 지난 2달여 동안 모세 오경을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첫 번째 에피소드를 진행하다 보니까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갖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고 또 질문이 생기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가이드 영상을 함께 만드셨던 목사님들이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질문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어제와 그리고 오늘 이틀 동안 Q&A 영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제와 다르게 다른 두 분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가이드 영상 2달 동안 수고해 주셨던 우리 유인규 목사님, 김진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김진호 목사님께서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다 같이 준비되셨으면 출발하겠습니다. Here we go. 로 시작했던 김진호 목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Q&A 시간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호 목사님 항상 시작하실 때 그 기억에 남는 인트로 멘트 한번 해주셨었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으면 죄송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네, 우리 목사님 이렇게 또 2달 동안 함께 에피소드 첫 번째 함께 진행해 주셨는데 목사님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나 또 나누고 싶은 후기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목사님들께서 그 성도님들로부터 받으셨던 피드백이나 여러 가지 후기들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저는 저희 가정을 향해서 또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저녁 8시마다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녁 8시에 기도하고 또 제 아내도 그 시간에 같이 이제 말씀을 통독을 하고 제 아들도 이제 말씀을 읽게 되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사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저희 가족들이 좀 평안해지고 또 하나님 은혜도 나눌 수 있는 주제들 뭐 누구 뒷담 한다든지 뭐 주식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얘기하는 시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가정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아주 은혜가 넘치는 저녁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유인규 목사님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인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도 지난 2달 동안 우리 열심히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첫 번째 에피소드를 진행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더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제가 뭘 나누고 싶어야 하죠, 목사님. 네, 저도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또 여러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주시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저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또 우리 김준호 목사님 굉장히 은혜로운 걸 나눠주셨는데 저는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질문을 봤는데 뭐 민수기 어떻게 질문이 됩니까? 아니면 레위기 질문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시는데 저는 한 2주 전에 봤던 본문이어가지고 생각이 안 나서 아직 거기 읽고 있구나 뭐 이런 경험들 기억들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만의 재밌는 그런 후기들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둘째 날 Q&A 영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우리 창세기에서 나온 질문인데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큰 사건을 겪고 난 후에 이들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말씀인가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 우리 유인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네, 도대체 어떤 분이 하신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네, 어디서 들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성경을 재미있게 읽는 중에 나온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를 읽는 중에 몇 곳에서 이와 같은 궁금증이 유발될 수 있죠. 네, 아마 그 처음은 창세기 4장일 거예요. 맞죠? 네,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로 인해 가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가인이 13절에 하나님 그 벌이 너무 무거워요 라고 대답해요. 그러면서 14절에 말하기를 제가 이리저리 유리하다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저를 죽일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15절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영어 성경은 put a mark on Cain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누구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하죠. 네,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어라 누굴 두려워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누구야? 이런 질문이겠죠. 같은 맥락에서 목사님 처음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인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거든요. 그럼 누구랑 결혼했느냐가 또 질문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답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생각들을 나눌게요. 먼저 답은 몰라요. 네, 저도 모른다고요. 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궁금증에 답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그 결정체, 그리고 성령에 의해 현재를 사는 것을 말하는 책이거든요. 뭐 구약 언약의 성취, 구속사적 은혜에 대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를 공부하려면, 주식을 공부하려면, 간호학을 공부하려면 그에 맞는 책을 골라서 봐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간호학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원리와 원칙 같은 기준이 되어주는 책이 성경 책임은 분명하지만 말이죠. 네,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면요. 그런데 이에 대한 몇 가지 접근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나누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들이 가인, 아벨, 셋, 이렇게 셋만 있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죠. 이 당시 사람들이 평균 사는 기간이 보통 800년을 넘었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5장 4절에 보면 셋 이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계속 낳았다고 했으니까 꼭 에덴 동산 밖에 누군가 살고 있지 않았어도 가인의 두려움과 가인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또 얼마 전에 화성에 무인 탐사선 퍼시비어런스 호가 안착했는데 만약 이곳에서 생명체가 발견된다면 여러분 성경에 없으니 그 사실을 부정하시겠어요? 아니면 성경에 화성 얘기가 없으니 성경을 부정하시겠어요? 성경을 읽는 동안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때로는 시간을 들여 답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물론 나중에 신학적인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자유로운 상상을 처음부터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즈 뭔들이라는 그런 주권 아래서 답을 찾는다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또 충분히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을 만큼 또 성경적인 근거도 들어주시고 좋은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창세기 47장 26절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했는데 과연 이 시대를 언제까지 규정할 수 있는 것인지, 성경에서 이 시대를 언제라고 말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 유인규 목사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어디서 이렇게 아름다운 질문들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뷰티풀한 퀘스천입니다. 이건 역시 성경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돕고 싶은데요. 성경에 나오는 오늘날이 바로 오늘은 아니겠죠? 일단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쓴 사람과 읽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지만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독자 역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포함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창세기 47장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애굽의 토지법이 뭐냐면 모든 땅은 바로에게 속하고 백성은 그 5분의 1을 국가에 상납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예외는 제사장인데 이들은 소유를 가질 수 있었던 법이었습니다. 아마 명확히는 알 수 없지만 BC 1885년쯤 될 거예요. 이때가 요셉이 총리가 되고 활동했던 시기니까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까지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던 시기로 BC 1440년 근처가 되겠죠. 다시 한번 요약하면 법은 요셉 시기에 만들어졌고 오늘날은 모세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세오경이 기록됐었던 그 시대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목사님 이렇게 또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또 몇 가지 또 추가적인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고 몇 가지 간추려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 우림의 판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궁금해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을 보면 참 힘겨운 과정이었죠.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한 규정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아론의 흉패, 가슴에 입었던 옷이죠. 이 흉패에 두 가지 구슬을 달았습니다. 그것을 우림 그리고 둠밈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있을 때 이 둘 중에 하나를 꺼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 두 구슬 중에 우림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두 가지 단어를 다 사용하지 않고 줄여서 우림의 판결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사장들이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슬을 꺼내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옳고 그른지 1번인지 2번인지 선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또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민수기 26장에 보면 보통 지금까지 여성들은 인구수에도 들어가지 않고 명단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시대 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100년 전만 해도 여성의 이름 생략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기록된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죠. 반대로 어떤 특정한 사건 또 연관이 되어 있을 때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그 여성의 이름을 남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슬로보앗의 네 딸들의 이름이 모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기 헤벳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곧이어 등장하는 27장에 보면 단서가 나오는데요. 땅 분배 문제와 바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지파, 모든 족속, 모든 가정들이 각각의 규모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업을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유지하고 지켜내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아들이 없어서 딸들만 있는 가정의 경우 시집을 가게 되면 소유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지파로 넘어갈 위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지경, 땅의 분배가 깨어지지 않도록 슬로보앗의 딸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의 기업을 지켜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네 여인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